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 예레미야서를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한 달쯤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워낙 주제가 심각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제해서 균형 감각이 있게 공부를 말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낯설교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살구나무, 히브리어 말로 샤카드. 영어 성경에는 알몬드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살구나무고 영어 성경으로는 알몬드인데, 그 중동 땅에 알몬드가 흔하고 살구나무는 드무니까 샤카드가 알몬드로 생각해도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21살 된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왜 샤카드,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느냐?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려고. 왜냐? 지금 나라 안팎의 정세는 콩 뽑듯이 위험하고 참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려운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21살 된 나한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라 하니 아주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가 심했겠지요. 그런 걸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네가 뭘 보느냐? 예, 샤카드,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맞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내 말을 지킨다. 지킨다가 샤카드입니다. 지킨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내 말을 너 입에 두어서 열방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건설하며 신께 하겠다. 이 말을 샤카드, 지킨다. 지킨다는 하나의 교육적인 내용으로 샤카드 같은 발음을 가진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뒤로 예레미야가 40년간 예언 활동을 하면서 숱한 역경과 어려움, 죽을 고비를 넘겨갔는데 아마 그때마다 자기가 시작할 때 봤던 살구나무, 샤카드 나무를 떠올리고,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샤카드, 지키는 하나님이니까 힘내자. 이렇게 나갔겠지요.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가마, 펄펄 끓는 가마,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가마에 끓는 물이 남쪽으로 쏟아지면 백성들이 다 다치게 그렇게 된 걸 보나이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끓는 가마에 뜨거운 물 같은 재앙이 일어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다치게 된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내쳐 주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핵심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레미야는 세 부분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타락. 둘째, 타락하고 배역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책벌. 두 번째입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성경이 아니지요. 그냥 역사책이 되지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소망. 그 새로운 소망이 새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의 중심에 오시는 메시아.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를 읽으면서 이 세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와 불순종과 우상숭배 온갖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직은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를 준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를 보지 않느냐? 끓는 가마가 북쪽은 위로가 있고 남쪽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때 북쪽은 바벨론이다. 바벨론. 바벨론이 벌써 자기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해서 애굽 쪽에 밀정을 보내서 바벨론을 반역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새로 떠오르는 신흥 패권 국가고 에집트는 지는 달과 같은 힘을 잃어가는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시국을 잘못 본 거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잘 줄 서서 있으면은 나라의 안정을 지킬 텐데, 세계를 모르는 민족주의, 저항정신 운동 때문에 바벨론을 반역을 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바벨론에 우리가 그렇게 눌려 살 것이냐? 우리도 민족이 한 분 큰 소리 치고 살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남쪽에 있는 에집트하고 손을 잡고 반역을 일으키자. 줄서기를 바꾸자. 에집트 쪽에서 우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만일에 우리가 바벨론에
조공 바치는 거, 사신 보내는 거 이걸 다 끊어버리고 자주 독립을 선언하면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 아니냐. 그때 애굽 군대하고 연합을 해서 바벨론 군대를 꺾어버리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큰일 난다. 그래야 하면 우리는 망한다. 그게 물이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2장 13절 아까 읽었지요? 2장 13절 우리가 범하는 죄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귀한 백성이 거들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목숨 걸고 그걸 막으려고 애씁니다. 그 나라 생각에서 계속 눈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진정한 애국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불러지지요. 13절, 2장 13절.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첫째는 하나님 버린 것, 참 생명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죄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이 살겠다고 웅덩이를 새로 팠는데 그게 애굽이라는 웅덩이예요. 애굽이라는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보호해주지도 못하는 웅덩이, 애굽 웅덩이 그가 민족의 미래를 걸고 작당을 한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우리 유대 왕실에서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키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요것 봐라. 이 봐주고 그냥 지냈는데 나한테 반역을 하고 애굽 쪽에 붙어.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대전쟁이 두 번 일어났는데 두 번 다 애굽 군대는 격파당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느부갓네살이 괘씸죄요. 그동안에 봐주고 살았는데 감히 애굽 쪽에 줄 서서 우리를 반역을 해? 그래서 BC 587년 그때 애굽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지요. 포위를 해서 성이 이제 항복하고 나오도록 기다리고 가끔 공격을 했는데 견디다 못해서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져서 정신착란을 일으킨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견디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때 우리 예레미야는 옥에 갇혔고 친바벨론파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된다. 애굽이라는 곳은 물 터진 웅덩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웅덩이다. 자꾸 그러니까 감옥에 가다 놓고 반역을 한 거지요. 마지막에 안 되니까 1900이 아니고 BC 587년 5월 9일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자기 자녀들, 왕비 뒷문으로 도망을 가게 했습니다. 그걸 정찰병이 봤지요. 바벨론 정찰병이 딱 보고서는 추격을 한 거지. 추격을 해가지고서는 따라 붙여서 전부 생포해 와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왕자들을 하나하나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왕비 궁녀들은 늑탈하고, 그리고 시디아 왕은 눈을 뽑았습니다.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네가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반역을 해? 눈 뽑혀버렸지요. 눈 뽑고서는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날이 BC 587년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아주 역사적인 멸망의 날이지요. 그걸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듣는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 동포들이 바벨론 군대에 짓밟혀가지고 막 부녀자들이 울부짖고 겁탈당하고 애들이 막 울고 그걸 옥중에서 듣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조국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목숨 걸고 충고했는데도 반대로만 나가다가 그렇게 되니 너무너무 슬퍼서 감옥에서 쓰는 시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1장. 예레미야 애가 1장.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정황, 그걸 마음에 그리면서 읽으면은 정말 실감을 느끼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막 그냥 졸립고 해서 오늘 한 장 읽고 자작하고 대충 읽으면은 가슴에 닿지를 못하지요. 그 예레미야가 옥중에 갇혀서 동족이 망해가는 걸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첫 마디가 뭡니까? 슬프다. 그냥 슬프다가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호 통제라. 뼈를 깎는 슬픔, 뼈를 깎는 슬픔. 이때 슬픔은 사랑하는 자식이 배반당했을 때 사랑하는 자식에게 배반당한 부모의 슬픔. 이게 그때 쓰는 단어예요. 아, 슬프다. 뼈를 저미는 슬픔. 아,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뺨이 흐름이여,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그 예레미야의 슬퍼하는 장면을 시로 표현을 했는데, 본래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 본문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예레미야 애가도 시로 되어 있으니까 시적 상상력이 넘치는 글인데, 번역할 때 산문으로 번역을 해서 문학적, 시적 감동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역사적 장면을 알고 읽으면 실감이 납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되돌아옵니다. 13절 말씀. 북쪽에서부터 일어나는 재앙. 그 예레미야는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순종하면 될 텐데 쓸데없는 민족주의 때문에 반바벨론으로 나가다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라고 하는 겁니다.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끓는 가마.
남쪽으로 쏟아지면 모든 백성이 거들나게 되는 가마. 우리하고 실정이 통하지요?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핵무기, 또 미사일 핵무기 아니라도 개량된 무기를 김정은이가 자랑을 하지요, 지금. 그러나 그게 사실은 쓸데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 그럽니다. INF라 그래서 중거리 미사일 그동안에는 소련하고 협의해서 안 만들고 했는데 중국이 자꾸 그 틈을 노려가지고 대량으로 만들어서 수천 기를 만들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남한에 향해 있는 미사일 숫자가 뭐 몇천 기가 되지요. 그리고 북한에 미사일이 있지요. 핵무기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면은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을 확실하게 서로 연대해서 그걸 전략 핵무기 그래요. 그걸 갖다 놓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국론이 분열되니까 시끄러워지지요. 그러니까 자꾸 민족주의가 너무 방향을 잃고 반미 민족주의로 나가면은 국가에 재난이 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벨론과 에집트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나라가 절단났는 예레미야서가 우리한테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뭐 경우가 내용이 다르지만은 우리 시대에 비유하자면은 바벨론은 미국, 자유진영, 애굽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 진영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북한도 우리가 도와야 되고 소련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하는데 기본을 확실히 해놓고 지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북쪽에서 끓는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재난을 당하기가 딱 맞게 되는 거지요. 우리 요즘 지난주에 조국 법무부 장관 세우는 것 때문에 나라가 시끌적하더라고요. 내가 오전에 친한 사람한테 들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소하고 다른 서울대학 교수를 세우는 것을 검토 중이라 그래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온 집안이 무슨 죄를 가지를 아주 범죄의 백화점처럼 그렇더만요. 그 희한한 집이든 보기는 멀쩡하게 꽃미남으로 생겼는데 그 왜 그렇게 헷갈리는 짓할까? 희한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산호맹 출신입니다. 1992년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이 산호맹입니다. 1992년에 사도맹 조직원으로서 건거대에서 형을 살았습니다. 형을 살고 나와서 전향하지 않은 채로 서울법대 교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회 청문회 하는데도 야당 국회의원이 묻더라고요. 사회주의 동맹 정신을 버렸습니까? 대답을 안 하고 나는 헌법을 지키는 민주주의면서 사회주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사상적으로 내용을 알고 보면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면 우리나라 법질서가 이상 흐트러져 버리지요. 그런데 항일 문제, 일본하고 이제 우리가 항일 운동하는 건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일본에 대해서 죽창가를 불러야 한다. 죽창가.
죽창가라는 걸 잘 모르시지요? 김남주란 시인이 쓴 죽창가가 있습니다. 그 죽창가가요 아주 내용이 심각합니다. 저는 김남주 시인하고 아주 친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김남주란 시인 이름 들었습니까? 남양만에 내가 일할 때 1년간 남양만에 교인으로 있었습니다. 김남주란 시인이 젊을 때. 왜 내보냈냐면 하도 기도실에서 담배를 피워사서 기도실에 머물게 했더니 방이 마땅한 게 없어서 기도실에 머물게 했더니 그 본당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하루 두 갑씩 피워대니까 교회당에 늘 담배 냄새가 나서 어이 남주 담배를 피워도 나가서 피우고 그 좀 끊어보지. 교인들이 나중에 재직회에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한테 뭐 약 좀 잡혔습니까? 왜 그래? 기도실에서 줄담배 피우는 거 그냥 두십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 그 사람 그 내치면은 갈 데 없어서 내가 좀 잘 선도해서 세례도 받게 했으면 해서 데리고 있는 거지. 그랬더니 너무 자꾸 그러니까 내가 김남주한테 이 사람아 여는 못 있겠네. 담배를 끊든지 여기서 떠나든지 해야겠네. 그때 알겠습니다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뭔 짓을 했냐면은 남조선 해방 그걸 민족 해방 전선 남민전이라 그래요. 남민전 남조선 해방 민족 해방 전선을 조직해 가지고 자금이 없으니까 저 평창동 부자 동네 담을 넘어갔어요. 부잣집 털어가지고 그 자금으로 해방 운동한다고. 달칵 잡혀버렸네. 잡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두레교회 김진홍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나한테 중앙정보부에서 왔더라고요. 이런 자를 두레교회에서 목사님이 키운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담배 피워사서 가락했더니 그리 갔구만. 근데 가서 9년 살았어요. 9년 살고 감옥에서부터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죽창가입니다.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청송록죽 가슴으로 미제국주의 죽창으로 찌르는 죽창이 되라 하네. 어머니 죽창이 되고 싶어요. 미국 놈들 배를 찌르는 죽창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 부르지아 부자들 목을 치는 낫이 되고 싶어요. 이게 시입니다. 시. 이걸 곡을 붙여서 죽창가요. 이걸 조국 교수가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신문에 그런 거 나지요? 그 대충 들으면 죽창가가 뭔지 잘 모르지요? 나는 그런 배경을 아니까. 그 김남주는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하도 담배를 피웠으니까 폐암으로 몇 년 죽었는데 죽기 전에 좀 예수님 영접하고 죽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 죽창가가 조국 교수가 말하는 죽창이 무슨 시가 미국 놈 배돼지를 찌르는 죽창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 나는 부자들 배를 가르는 목을 치는 낫이 되고 싶어요. 그걸 또 운동권 음악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죽창가를 부르는 거예요. 죽창가가 이제 우리나라 동학혁명 일어났을 때에 조선 고종이 동학 농민들의 그 난을 평정을 못하니까 고종이 참 멍청한 짓을 했지요. 일본군을 불러들였습니다. 막아달라고. 그때 일본은 신무기 기관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그
무슨 벌입니까? 응? 황토 벌판에 그 농민들이요, 나라 구한다고 흰띠 머리에 메고 낫을 들고 죽창 들고 올라왔는데, 미군이 기관총을 일본군이 기관총 걸어놓고 그걸 막았는데, 하루 전투에서 얼마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 호남의 그 순수한 나라 지키자는 농민이 3만 명이 죽었어요. 일본군은 2 죽었어. 3만 명 대 2만 명이요. 슬픈 역사입니다. 기관총으로 딜이 쏘아야 되니까 신무기거든. 기관총으로. 농민혁명군은 뭐 죽창 들고 나가니 그거 뭐 됩니까? 그날 오후 하루에 몇 시간 만에 3만 명이 그 자리에 죽고, 일본은 딱 2명 죽었어. 슬픈 역사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역사 생각하고 죽창가를 부르는 건 좋은데,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지. 일본보다가 더 잘 사는 더 좋은 나라 만들어야지. 지금 죽창 들고 일본 무찌르자 그러면 또 3만 명 죽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지도자들이. 일본하고 잘 통상해서 일본보다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나라가 돼야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 선동해서 죽창가를 부르고 나가자 하면은 무책임한 행동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교인들이 중요해요. 교인들이 바른 정신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평균 수준에서 교인들이 제일 똑똑합니다. 맑게 알아듣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에 헌금 내려고 그러고, 교인들이 참 다릅니다. 교인들이. 교회가 정말 바른 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는 중국 자본이 밀려 들어가지고 중국 부자들이 막 투자를 합니다. 중국 사람을 만났어요. 캄보디아에 막 투자하는. 그 사람이 상당히 직책이 높았는가. 내가 한국 손 줄 알고. 미국이 그 무기 새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대항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중거리 미사일 그래요. 일본, 한국에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미국이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받아들일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받아들여야지요. 중국 미사일이 수천 기가 서울을 향해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막을 수 있지. 중국은 미사일을 걸어놓고 북한은 핵무기 갖고 있는데 남조선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 안 되지요. 미국이 자기들 돈으로 만들어서 갖다 놓으려 하는데 받아줘야지요. 그런데 이게 대답했지요. 생각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 서로 균형이 맞아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야지. 북쪽은 다 핵무기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중국이 다 뒷받침하고 우리 쪽은 텅 비어 있으면은 거기다가 청와대나 나라 다스리는 쪽에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남한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될 때인 거죠. 예레미야를. 예레미야가 그런 생각을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눈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 9장 1절. 예레미야가 그런 걸 눈으로 보니까 모르고 살면 편한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니까 해간종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눈물로 밤을 새우는 겁니다. 9장 1절 말씀.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내다보고 바벨론에 빗발펴서 밥이 될 내 이 나라의 딸 생각하고 내 머리는 우물이 되고 내 눈에는 눈물 자락이 돼서 밤새 울리로다. 13장 17절 예레미야 13장 17절 13장 17절 말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다음 뭡니까?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귀한 양떼가 어리석은 정치,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부패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떼가 양떼가 사로잡히면은 내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겠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군대에 잡혀가지고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니까 예레미야 애개가 나오는 거죠. 슬프다. 이 백성이요. 그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 비극의 선지라고 해요. 평생 그렇게 나라 위에서 애쓰다가 결국 죽을 때도 예레미야의 바른 말에 반대하는 극좌파들이 진짜 죽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대창으로. 예레미야, 네 같은 매국노는 필요 없다. 그러고 애굽으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를 찔러 죽인 걸로 역사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 자기 나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자 하는 피눈물 나는 그 사랑,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거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내가 말 안 해야지. 내가 입 다물어야지. 그러니까 입을 다물면 속에서 불이 난다.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온다. 열정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레미야 1장 끝에 가서 예레미야가 당할 고난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1장 끝부분에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예레미야 1장 17절 말씀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라. 아무 인기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욕만 돌아오는데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참 하나님께서 야속하지요. 뭐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두려운 말을 하지 말라 했는데 내와 같이 있겠다 그렇고 맨날 매맞게 하고 징역 가게 하고 참 하나님이 야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놋성벽이 돼서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네 방패가 된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입니다. 쇠기둥, 놋성벽, 견고한 성읍.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19절이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1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일꾼에게 보증하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영국의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인데요. 선교사 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어요.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교사 협회에 가가지고 선교협회에 가가지고 실력이 안 돼서 번번이 떨어지니 나를 선교사들 운전을 한다든지 발동기를 돌린다든지 그런 기사로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기사로 따라가세요. 아프리카 가서 최고의 선교사가 됐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최고의 선교사. 워낙 업적이 뛰어났기 때문에 영국 왕실에서 훈장을 줬어요. 백작, 후작. 그 여왕이 영국에 불러다가 리빙스톤한테 자기를 수여했는데 그때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 선교사 시험에도 삼수나 했던 사람이 그 아프리카 선교에 그렇게 업적을 낸 이유가 뭡니까? 그때 리빙스톤이 말했습니다. 예,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입니다. 그 기자들이 마태복음 끝장 끝절을 알아야지.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뭐이지요? 그래, 찾아보세요. 성경 보세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 하나님이 리빙스톤에게 예레미야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이런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큰 종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끝장이 28장이고 끝절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네와 동행하겠다. 예레미야에게 그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느헤미야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걸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우리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동행하겠다.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지켜주시고 사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레미야와 동행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루하루 생활, 가정, 몸된 교회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이 나라,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주여 살펴주시고 목이 곧고 순종치 못하는 백성과 지도들이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매 자비를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물이 고이지 않는 터진 웅덩이 같은 헛된 것에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